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어린이 천국잔치 셋째 날입니다. 오늘과 내일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마귀의 회방을 이기고 끝까지 함께 말씀을 듣게 인도해 주세요. 모두가 구원받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오는데 힘들었어요? 네, 눈 오고 춥고. 선생님이 전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어린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신기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 첫째 날, 둘째 날 말씀을 잘 듣다가 셋째 날, 넷째 날이 되면 빠지는 사람도 많아지고 딴짓하고 조는 사람도 많아져. 왜 그럴까 선생님이 고민을 해봤어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그런 걸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증거도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지는 것도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틀림없다면 또 누가 있느냐? 실은 마귀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귀 하면은 어떤 모습을 상상을 해요? 막 뿔이 이렇게 크게 나고 사납게 생기고 꼬리는 화살표 모양으로 돼 있고 손에는 창을 하나 들고 있고 그런 모습을 만화나 아니면 게임에서 우리 친구들은 많이 봤을 거야. 그런데 그건 사람들이 상상한 모습이에요. 만약에 마귀가 이 자리에 그런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니들 하나님 말씀 듣지 마. 그러면 어떨까? 그러면 오히려 더 들을 거야. 실은 마귀는요, 원래는 하나님이 만든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3명의 중요한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그 쫓아낸 천사장 루시퍼하고 그 천사장을 따르던 천사들이 지금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 영어로 루시퍼인데요. 이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슬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마귀가 루시퍼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있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서 오늘날 마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마귀는요,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꼭 반대로 해.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말씀 안 듣기를 바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죠. 마귀는 먹으라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회방을 하는 이러한 마귀가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는요, 귀신을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가끔은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귀신이 그 사람을 움직여요. 생각을 자꾸만 힘들게 해.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요. 귀신이 몸속에 들어온 사람은 귀신이 보인대.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귀신이 많을까? 마귀가 많을까요? 마귀가 조금일까요? 마귀가 더 많아. 귀신이 더 많아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이면 마귀가 쫓아와서 못 듣게 회방하는 거야. 한 번은 실제로 귀신이 몸에 들어와서 귀신을 보게 된 사람이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주로 귀신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 오른쪽 어깨 위에 앉는데. 어깨 위에 앉아가지고 귀에다 대고 자꾸 속삭인대. 딴 생각하라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마귀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갈까?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게 되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옥 만든 이유가 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사탄, 마귀, 그 귀신들을 벌주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 그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 말씀도 안 듣다가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특별히 오늘하고 내일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많이 회방을 하는 시간이에요. 마음에 결정을 하고 나는 정말 잘 들을 거야 결심을 하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오늘도 성경 공부를 복습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들은 말씀을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라고 줄일 수 있을까요?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됐죠? 증거를 통해서. 무엇의 증거냐? 실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이 지어낸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성경은 사실이다. 어떻게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느냐? 그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었죠. 증거, 그리고 증인. 하나님은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에 증거가 확실히 있었죠. 사람은 아주 먼 옛날 얘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사실로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얘기를 해주신 분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있다. 뿐만 아니라 증거를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증인을 택했죠. 그 증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벌을 받고 어떤 벌을 받을 거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떤 복을 받을 거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예언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정말로 있구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예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은 예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선생님은 예언한다? 예언해볼까?
선생님 예언하면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 돼. 자, 선생님의 예언입니다. 앞으로 6달이 지나면 더워질 거야. 그대로 될까 안 될까? 6달 지나면 이제 8월 달이네. 더워져요? 추워져요? 선생님 예언대로 됐네? 그런데 그거 예언이라고 해요? 안 해요? 그건 예언이 아니야. 당연히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상상도 하기 어려운 것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예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얼마나 신기했나. 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떤 벌을 받는다라고 예언했냐면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이요. 가는 데마다 칼이 따라다닐 것이요. 대머리가 되어 죽임을 당하고 벌거벗겨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병균을 사람 몸에 들어붙게 할 것이고 6가지 예언을 어제 찾아봤는데 그 예언 그대로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솔직히 배고프다고 아들의 고기 먹을 엄마 있을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 나라를 전 세계에 다 흩어버리고 가는 데마다 칼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한테 병균을 집어넣는 것을 누가 상상을 할까?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 성경에 예언이 돼 있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이 불과 60년 전, 70년 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은 앞으로 1000년 뒤에, 200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까도 정확히 아시는 분.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옛날에 이 세상 만들어 놓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래서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훌륭하고 부자가 되고 강하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도 해주셨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너는 빌려 쓰지 않을 거다. 전쟁을 하면은 1명이 1000명을 당하게 될 거다. 전 세계에서 돌아와서 에덴 동산 같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거다. 아주 강한 나라가 될 거다. 바다의 풍부, 사해바다의 풍부한 것들이 너한테 다 돌아올 거다. 그것도 예언을 찾아봤어요. 그 예언도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도 그대로 됐어. 어제 찾아본 예언만 해도 12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12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6가지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무서운 벌을 받을지 저주에 대한 예언. 그 중에 6가지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을지 6가지 예언. 하나님은 벌도 내릴 수 있고 축복도 해줄 수 있어요. 왜 그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는 분이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지옥 가봤어요? 그런데 천국 지옥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알죠? 안 가봤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아직 안 죽어봤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도 틀림없이 있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증거들 가운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서 선생님이 그림을 준비를 해왔어요. 자, 그림. 어떤 장면일까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는 장면이에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겪었던 일들 지어낸 얘기일까요? 사실일까요? 어떻게 알았죠? 에덴 동산 봤어요? 가봤어요? 근데 어떻게 사실이라고 알아요?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잃어버린 강, 지금은 사라져버린 강을 찾았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들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생각해봐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슨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주변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잘 생각해봐야 돼. 에덴 동산엔 누구 살았죠? 아담하고 하와. 선악과 누구 먹었죠? 아담하고 하와. 그러면 주변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어서 피해 입은 사람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건 죄다. 그런데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그건 죄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속으로 너 미워 죽겠다, 너 죽어버려 하면서 속으로 욕한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줬으니까 그건 죄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해. 대신에 남을 미워해가지고 가서 때리고 다치게 하면 그것은 남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그건 죄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럴까? 하나님은요, 남에게 피해를 안 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죄라고 해요. 아담 하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이 지어낸 거라고요? 사실이라고요? 사실이야. 그러면 남에게 피해를 안 줘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건 사실일까? 지어낸 얘기일까? 그것도 사실이야. 우리가 옆 사람에게 피해 안 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줘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은 너 죄 지었구나,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 뜻이야.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10가지를 뽑아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그 중에 10번째 법이 뭐냐면 욕심 부리지 마라. 여러분, 욕심 부리면, 내가 욕심 부리면 옆 사람이 그 욕심 때문에 피해 입어요? 마음으로 욕심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피해 주진 않아. 그런데 욕심 부리는 것, 옆 사람에게 피해 안 줬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한다. 왜요? 하나님 법을 어겼으니까. 9번째 법이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아예요. 거짓말을 친구 걸 속여서 뺏으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장난으로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그 장난 때문에 피해를 본 걸까? 피해를 안 받는데도 하나님은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하지 마라, 그 법을 어겼으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 말이야. 성경은요, 공부해 보면 좀 무서워.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셔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몇 개 먹었을까? 1번, 1개 먹었을 거다. 2번, 너무 맛있어서 박스로 싸놓고 배 터지게 먹었을 거다. 3번, 한 입 딱 베어물고 제대로 못 먹었을 거다. 몇 번일까? 2번 있어, 2번? 사실 성경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적어도 2번은 아닐 거야.
선생님이 생각해 보는데요. 하와는 한 개 다 먹었을 것 같아. 한 개 다 먹고 괜찮네 하고 아담에게 갖다 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다가 하와가 잡숴봐요. 나만 죽으라고? 그 말을 듣고 아마 그래 나도 먹어야지 하고 꿀꺽 삼켰는데 이렇게 가다가 목에 딱 걸렸어. 그래서 남자 어른 목에 보면 뭐가 툭 튀어나와 있죠. 그걸 영어로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해. 미국이나 저 유럽에 있는 성경을 일찍 배웠던 나라들은 남자 목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것을 아담이 먹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목에 걸렸을 거다 상상하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실제로 이거 선악관 아니야.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아담 하와가 선악과 많이 먹었을 리가 없어요. 적어도 딱 하나 이상은 못 먹었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을 몇 번 어긴 거예요? 몇 번 어긴 거예요? 한 번. 한 번 어겼는데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한 번 어겼는데 아담 하와의 영혼은 죽었어요. 에이, 한 번인데 좀 봐줘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성경책이 까만색인데 이 까만색 성경책에 까만색 볼펜으로 점을 딱 찍으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겠지. 그런데 하얀 종이를 딱 꺼내놓고 까만 볼펜으로 점을 찍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사람들끼리는 죄가 많으니까 에이 죄 하나만 지었다고 벌 주면 너무하지요. 봐줘야지요.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가 하나만 있어도 심판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한번 따라서 해볼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은 죄인이다. 하나만 어겨도 그 죄 때문에 벌 받아야 된다.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벌을 받았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남에게 피해 안 줘도 말씀을 어기면 여러 번 죄 짓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죄 지어도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 그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야. 또 하나, 여기 그림 한번 볼까요? 뭐 하는 장면일까요? 싸우고 욕하고 싸움 구경하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어요. 2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8명만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 지어낸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증거가 있어요. 노아 방주 조각도 찾았어요. 노아의 방주 실제로 있었어요. 높은 산 위에 바다에서만 사는 조개 화석이 있어요. 증거가 틀림없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심판받고 멸망했을까? 창세기 6장 말씀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가득 참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가 많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도 악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길래 악하다 하고 심판하셨는지 마태복음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자, 왜 홍수 때에 사람들이 멸망했는지 예수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자, 먹고 마시고. 먹는 거 마시는 건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야. 먹는 거 마시는 게 뭐 죄야? 그거 죄 아니야. 그러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만약에 그게 죄면 엄마 아빠 다 죄 짓고 있는 거네? 밥 먹는 게 죄면 우리는 하루에 3번씩 죄 짓네? 그거 죄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거 그 얘기를 했느냐? 그게 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말씀 볼까요? 뭐 때문에 뭘 죄라고 했는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죄가 아닌데 도대체 뭐가 죄냐? 밑에 있는 빨간 글씨. 깨닫지 못하였으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노아시대 사람들은요, 뭐 먹지? 뭐 마시지? 누구한테 시집가지? 무엇을 사고 얼마나 부자가 될까? 그것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와서 외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셨소.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에 담아두질 않았어요. 깨닫지 못한 거야.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구나. 그거를 알려줬는데도 마음속에 담아두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뿐만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났더니 동물들이 한 쌍씩 다 방주를 탔어요. 신기했을까? 얼마나 신기했을까? 여러분, 동물원 같은 데서 공연을 할 때도 돌고래 쇼를 하거나 물개 쇼를 할 때도 자기들끼리 해요? 아니면 조련사가 들어가서 해요? 조련사가 들어가서 같이 해줘. 그것도 신기한데 사람이 같이 있지도 않은데 사자가 암수 한 쌍이 딱딱딱 줄지어서 와요. 코끼리도 줄지어서 와요. 기린도 줄지어서 와요. 새들도 동물도 다 한 쌍씩 줄지어서 방주를 향해서 앞으로 가! 착착착착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걸 보면 얼마나 신기했을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못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정말로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키겠구나. 그때라도 생각하고 어떻게 방주에 타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거 보고도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방주에 안 탔어.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줘도, 하나님이 들려주고, 하나님이 보여줘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증거들,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런데도 에이, 설마 지옥이 있겠어? 그게 노아 시대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야. 설마 홍수가 나겠어? 그 생각하는 거야. 노아 홍수 이야기 지어낸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그 얘기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요. 얘야 이리 와봐라 하고 불렀는데 들은 척도 안 해. 철수야 이리 와서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해. 3번 부르고 4번 불렀는데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자기 게임만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너 이리 와봐. 아빠가 쫓아와가지고 그냥 꿀밤을 때리고 컴퓨터, 성질 급한 아빠들은 컴퓨터 깨버리는 거야. 아빠가 말씀하시는데도 그거 귀 기울여 안 들으면 죄가 돼요? 안 돼요? 벌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마음에 안 담아두고 무시하고 살면 죄가 될까 안 될까? 그거 지옥 가는 죄야. 노아 시대에는 그 죄 때문에 2억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이제 불로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될 거다. 그거 알려주는 거야. 앞으로 세상. 하나님의 계획은요. 앞으로 이 세상은 죄 때문에 불심판이 준비되어 있어요. 에이, 무슨 불로 심판을 해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불로 심판하는 내용이 어떻게 될지도 다 미리 예언을 해두셨어요. 스가랴 말씀을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 말씀에 마지막 전쟁인데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지금부터 2500년 전 성경. 여러분 지금부터 25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도 아직 생기기 전이에요. 자, 그때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다. 무기는 뭐죠? 칼, 대포, 2500년 전 대포. 그때는 뭐 투석기, 창 던지고 활 쏘고 그러는데요. 자, 전쟁터에 와 하고 나갔는데 화살을 심장에 맞았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서서 죽어요. 쓰러져서 죽어요. 욱! 하고 쓰러지는 거야. 그리고 죽으면 그때부터 썩어요. 근데 이상해. 성경은 25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전쟁 때는 사람들이 전쟁하러 왔다가 서 있는데 살이 썩어. 서 있는데 눈이 썩고 혀가 썩어요. 아니 어떻게 서 있는데 그렇게 될까? 에이, 성경 거짓말인가 보다. 그런데 예언이었어요. 마지막 세상이 멸망하는 전쟁 때 그때의 핵전쟁이 나면 이렇게 돼요. 과학 잡지에 나온 건데요. 방사능, 핵전쟁에 의해서 핵폭탄이 터지면 거리가 조금 먼 곳은 방사능이 사람을 이렇게 말려요.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이 썩고 눈과 혀가 썩어요. 에이 선생님 그거 공상과학 영화 아니에요? 아니야, 공상과학이 아니에요. 실제로 원자폭탄이 일본에 2번 떨어졌었어요. 이 눈이요, 녹아버렸어요. 1945년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죽지 않았는데 눈이 썩어버린 거야. 성경에는 2500년 전에 예언돼 있고 70년 전에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하고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해서 지옥 가는 거 좋아할까요? 아니면 제발 천국 가기를 바라실까요? 천국 가길 바래. 멸망하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려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다 멸망해서 지옥 가기를 원했다면 성경 말씀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안 줬어요. 내버려두면 다 지옥 가니까. 그런데 다 천국 가길 바라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핵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직전에 미국 군인들은요. 그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기 때문에 미리 히로시마에 종이 쪽지를 다 뿌렸어요. 비행기로. 그때 있었던 일을 만화로 잠깐 그린 게 있는데 잠깐 보여줄게요. 만화 영화는 아니고 1945년 얘기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비행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뭔가 종이 쪽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 종이 쪽지의 내용,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해라. 20km 이상 떨어져라, 그 얘기예요. 당시에 폭탄은 터져봐야 뭐 5m, 10m, 20m 거기까지만 위험하지 20km까지 터지는 폭탄 듣도 보도 못했어요. 사람들은요, 그 종이 쪽지를 보고 무시했어요. 에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거짓말.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50리 밖으로 피난했어요. 그리고 나서 8월 6일 아침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다 채가 돼버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눈이 녹아내리고, 미국 군인이 경고했던 그 경고장을 마음에 담아두고 준비했던 사람은 안전했어요. 그러나 그걸 무시했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국 군인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실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경고가 성경에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앞으로 불로 멸망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친구는 에이, 선생님 겁주지 마요. 겁준대, 선생님 보고. 선생님, 여러분 겁줘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겁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앞으로 다가올 일을 이야기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나라는 사람의 인생,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소리가 너무 크다.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어린이들도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전부 다 응애 하고 태어난 때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앞니 빠진 거 보니까 1학년이다. 막 철없이 즐겁게 재밌게 놀고 뛰어다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른 되죠. 어른 되면 아마 누군가를 좋아하게 돼서 딴딴따단 결혼도 하겠지.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죽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거 생각 안 해봤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도 태어난 적이 있었고 지금 어린이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도 옆에 있는 선생님들처럼 어른이 되고 뒤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언젠가 틀림없이 죽어요. 나는 안 죽는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 다 죽어. 근데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사람에게는 하나님 닮은 영혼이 있죠? 그 영혼은요, 사람이 죽을 때에 없어지는 게 아니야.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욥기 말씀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 몸이 썩은 후에 내가 진짜 내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되느냐?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신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 옆 친구한테 설명 안 해줘도 돼요. 27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사람이 죽는 확률 몇 프로? 100%. 왜 100% 죽느냐?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면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우리는 100%다 죽을 수밖에 없어. 언젠가. 그런데 또 하나님이 하나를 더 정했어요.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돼요. 우리는요, 언젠가 죽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받는 모습은요, 이 세상 심판하는 모습하고는 좀 달라. 세상에서는 재판관이 죄 지은 사람을 불러와요. 그래가지고 피고 누구누구는 무슨 죄를 지은 적이 있는가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는요,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 로마서 14장에서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내게 자백하리니. 하나님 앞에 가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몇 살 때 거짓말하고 몇 살 때 엄마 지갑에서 얼마를 훔치고 몇 살 때 친구 뒤에서 욕하고, 그거를 다 자기 입으로 다 말하게 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는요 심판받을 때 절대 말 안 할 거예요. 꽉 입 다물고 있을 거예요. 다물 수 있을까? 안 돼. 그리고 다물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땐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또 나와요. 시편 50편. 구약성경 837페이지 시편 50편 21절. 시편 50편 21절. 구약성경 837페이지.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이 일이라는 건 앞에 16절부터 나와 있는 죄를 말해요. 욕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런 죄들을 지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와 같은 줄로, 사람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벌을 안 내리니까 사람들이 에이, 하나님 모르는가 보다, 하나님 없나 보다, 그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부터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선생님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심판을 받아요. 그때에 자기가 자기 지은 죄를 다 말을 해야 돼. 하게 돼 있어. 그런데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더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목전이라는 건 눈앞에다가 다 보여준대. 상상해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장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뒤편으로 천사들이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줄 서서 있다가 한 명씩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한 명이 나오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그 하나님 뒤편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은 이 뒤에 스크린에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보여. 하나님이 그걸 봅니다. 천사들이 그걸 봅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자기도 봐야 돼. 기분이 어떨까?
여러분 마음속에 창피한 거, 부끄러운 거, 아무한테도 말 못했던 그런 잘못했던 일, 그게 막 여기 다 보여. 사람들 앞에 보여도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 거야. 죽고 싶을 거야. 하나님 앞에 그게 다 보이면 너무 무서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제 발로 지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에이, 정말로 그걸 다 하나요? 정말로, 아니, 언제 하나님이 다 카메라로 그걸 다 찍어요? 그런데 실은 우리 양심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써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할 때 심장이 더 빨리 뛰죠? 두근두근 하죠. 죄 지으려고 하면은 심장이 두근두근 합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보여주는 거야. 너 지금 그 죄 짓는 거 내가 다 보고 있다. 너 그 죄 짓는 거 다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재판받을 때 그게 다 보여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하고 똑같아요.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는 순간에 영혼이 빠져나간다. 그것도 성경하고 똑같아. 그리고 또 하나, 네 죄를 네 목전에 네 눈앞에 차례로 다 보여주겠다. 그것도 똑같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요, 자기가 태어나서 지었던 죄들을 다 보여주더래요. 그 얘기 한번 TV에 나왔었던 걸 한번 볼게요. 죄를 지었던 것들이 죽은 이후에 다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 보면서 재판받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아니, 그럼 어떡해요? 이미 지은 죄가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22절에 한 가지 말씀을 더해 주셨어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공책을 언제 찢어버려요? 다 썼을 때, 잘못 썼을 때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요. 하나님이 찢어버린다. 그 얘기는 이제는 기회가 없다. 너는 틀렸다. 지옥 보낸다. 그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일을 생각하라. 오늘, 내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해야 돼. 그거 준비 안 하면 하나님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일 생각해보는 건 뭐냐? 내가 어디 갈 사람일까? 나는 어디 갈 사람일까?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나는 어디 갈 사람일까? 과연 나라는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일까? 지옥 갈 사람일까? 꼭 생각해 봐야 돼. 지금, 오늘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런데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천국하고 지옥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예전에 한 70살 넘게 드신 할아버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지옥이 없대. 아니요,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다 지옥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면서 네가 봤냐? 내가 지금 70이 넘도록 살았어도 내가 지옥 같은 거 본 적이 없구만. 사람 겁주고 있네. 막 화를 내셔. 설명을 해줘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할아버지 옆에 할아버지 손자가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7살인가 8살인가 그래. 그런데 그 손자가 옆에서 그 할아버지 화내는 걸 듣고 있다가 울면서 할아버지한테 한마디 했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할아버지 벌써 죽어봤어?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해. 지옥은 살아있을 때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거야. 70년이 아니라 100년을 살았어도 아직 안 죽었으면 지옥 가본 적이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못 봤다. 그러니까 지옥 없다. 그런 말은 잘못된 말이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 같은 거 만들었을 리가 없대.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가끔 보면은 연쇄살인범 막 이런 뉴스 나오죠. 그 죄인들 잡힌 거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어요? 나쁜 사람 가지고 막 저런 사람이 빨리 벌 받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엄마를 누군가가 죽였어. 그리고 그 범인이 잡혔어요. 그러면 그 범인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용서해주고 싶어요? 풀어주고 싶어요? 정말 벌 주고 싶어. 뉴스에 나온 사람, 나쁜 사람 잡혔을 때는 에이 저런 사람 벌 받아야 돼 이런 생각만 해. 그런데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을 해친 그 범인이 잡히면 저런 놈은 반드시 벌 받아야 된다고 막 화가 나는 거야. 왜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깨졌으니까. 내 사랑을 깨트린 죄인은 더 벌 주고 싶은 게 당연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하고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깨트린 게 있어. 누구지? 마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리려고 하는 마귀를 벌주기 위해서 만든 곳이 어디다? 그게 지옥이야. 사람 벌 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아까도 찾았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마귀가 벌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가끔은 사람들이요, 지옥에서 마귀가 대장일 거라고 착각해. 지옥에서 마귀가 대장처럼 탁 앉아가지고 커다란 창으로 지옥에 온 사람들을 쿡쿡 찌르면서 막 벌주는 거예요. 지옥은 마귀가 대장이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가 고통받는 곳. 마귀가 고통받는 곳이니까 사람은 얼마나 큰 고통을 느낄까. 그러니까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성경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을 요약했어요. 지옥의 특징, 꺼지지 않는 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불과 유황이 타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 쉬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고 캄캄하고 어둡고 엄마 아빠나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헤어지고 소망도 빠져나올 가능성도 없고 시기 다툼 요란 갈등이 있고. 그런데 신기한 건 불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지옥은 불타는 곳이야. 왜 하필이면 지옥 얘기를 하면서 불타는 곳이라고 얘기를 할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맞아본 적 있어요? 종아리 맞아보고 손바닥 발바닥 맞아보고. 어떤 친구가 너 손바닥 떼! 너 5대 하고 딱 때리면 어떻게 돼요? 자, 몇 분 동안 아플까? 며칠 동안 아파요? 아니야. 막 그때는 아프다고 막 울다가 조금 있으면은 5분도 안 돼가지고 헤헤 하면서 또 뛰어다녀. 매 맞아서 아픈 건 그렇게 오래 안 가. 근데 연필을 깎다가 잘못해서 푹 손을 뱄어요. 얼마 동안 아플까? 하루? 일주일 안 가. 하루 지나면은 딱지가 앉으면 어떻게 하냐면 딱지 뜯고 있어. 칼로 베인 상처도 오래 안 가. 그런데 끓는 물이나 끓는 기름에 손을 댔어요. 얼마 동안 아플까? 오래 가요. 왜냐하면 화상은 이 피부 속에, 살 속에까지 세포들이, 살이 익어버렸기 때문에 그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바뀔 때까지 쓰리고 아픈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제일 아픈 고통이 불타는 고통. 의사들이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등수를 매겼어요.
엄마 아빠한테 매맞는 타박상 3점. 암에 걸려서 아픈 거 5점. 엄마가 아기 낳을 때 아픈 거 8점. 손가락, 발가락이 잘라지는 아픔이 9점. 근데 제일 큰 아픔이 몸이 불탈 때의 고통 10점.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불타는 고통. 근데 지옥은 불 속에 들어가서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 지옥이야.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신약성경 70페이지.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 선생님이 읽을게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설명을 들어야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손으로 짓는 죄도 있어요.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누군가 손가락질하면서 놀리고 욕하기도 하고 누구하고 싸우면서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이 손으로 짓는 죄. 이 손으로 짓는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손을 잘라버리면 죄 지은 그 손을 잘라버리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손을 자르고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두 손 멀쩡하게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자, 그 얘기는 지옥 가서 느끼는 고통은 손을 자르는 고통보다 클까 작을까? 더 커요. 그러니까 차라리 손을 자르고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된다 그 말이야. 45절에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47절에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뽑아버리라. 눈을 뽑고 손을 자르고 발을 찍어버리는 것보다 지옥이 더 고통스러운 곳이니까 제발 거기는 가지 마라 그 얘기야. 그런데 가끔 오해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걸 겁주는 걸로 생각해. 그런데 겁주는 게 아니야. 실은 제발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 이제 어린 애들이 뜨거운 거를 겁도 없이 만지려고 하면은 어른들은 얘기를 해줘요. 너 이거 만지면 아야해. 너 이거 만지면 뜨거워. 너 이거 만지면 큰일 나. 겁주는 거예요. 만지지 말고 안전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한 건 겁주는 게 아니라 제발 지옥 가지 말라고. 그럼 어디 가야 되느냐? 당연히 천국 가야지.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길바닥에 채이는 게 금덩이래. 아, 천국은 길이 금으로 되어 있는 곳. 천국은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 힘내서 잘 들으라고 또 박수도 쳐주네. 천국은 편히 쉬고 찬양이 있고 생명과 생명수가 흐르고 아픔과 슬픔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고 더 중요한 거 학원도 없고 숙제도 없고 시험 보는 것도 없고. 진짜 좋겠네. 근데 선생님이 천국을 상상을 해보다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자, 보세요. 야, 이런 데 가서 놀면 정말 재밌겠다. 이런 데 여름에 피서 가면 정말 지금 기분 좋겠죠. 아, 무지개도 아름답고 이게 전부 꽃이야. 이런 폭포수에서 며칠 텐트 치고 살아도 재밌겠지.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이 최고의 솜씨로 만든 곳이 천국이야. 그러면 저런 경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아프고 힘든 것이 없는 그러한 천국. 그 천국에 꼭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2부 시간엔 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천국 가는지 배우게 될 거야. 잠깐 10분 쉬었다가 또 배워볼게요. 이제 2부 시간에는 내가 어디 갈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까도 찾은 말씀 속에서 이제 이를 생각하라. 지금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지금 갖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피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서 지옥 보낸다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불안해져요? 불안해지고 지옥 얘기를 들으면 두렵고 무섭고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실은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나도 죄 있는데 나도 엄마 몰래 엄마 돈을 갖다 내 마음대로 쓰기도 했고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죄 지은 적도 있고 친구들하고 욕하고 싸우고 친구들 괴롭힌 적도 있고 내 마음속에서 지은 죄들이 자꾸만 떠오르면서 그럼 나 지옥 가는데 어쩌지? 그 마음이 떠오를 거야.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영혼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양심을 통해서 내가 어디 갈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이 가운데에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안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 갑니다. 그런데 구원도 안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지옥 가면은 더 억울하고 더 슬프고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정말로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는지 정말 천국 확실하게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신이 얼마나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근데 죄가 뭐가 있는지 따져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나 이런 죄 있는데 라고 생각이 나는데 왜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죄를 지었을까? 일부러 나는 죄를 지어야지 결심하고 노력해서 죄 지었을까? 그게 아니야. 그냥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런 죄를 짓나 한번 생각해 보는데 성경 속에는 우리보다 먼저 죄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을까 고민하다가 그 이유를 찾아냈는데 시편 51편에 그 말씀이 나와요. 시편 51편 5절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1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선생님 보세요.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왕이요, 간음죄를 지었어요. 남의 부인을 데려다가 같이 잤어요. 그리고 그게 들통날까봐 무서워서 그 부인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렸어요. 살인죄도 지었어요. 간음죄, 살인죄를 짓고도 에이, 나는 왕이니까 괜찮아 하고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 지었지? 하고 지적을 받으니까 너무 부끄럽고 무섭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거야. 왜 내가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을까? 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큰 죄를 지었을까? 고민하다가 알게 된 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엄마가 나를 엄마 뱃속에 잉태했을 때부터 나는 벌써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면 다윗 왕의 엄마가 간음죄를 지어서 다윗을 낳았다는 뜻일까? 그게 아니야. 다윗 왕은요, 형이 7명, 8번째 아들이야. 다윗의 엄마가 간음죄를 지어서 다윗을 낳은 게 아니라 다윗의 엄마는 경건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자기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은요, 왜 죄를 짓냐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땅에다가 씨를 심었어요. 무슨 씨죠? 무슨 씨죠? 당연히 모르지. 그 씨가 쑥쑥 자라가지고 나무가 됐어요. 무슨 씨였죠? 나무 씨? 무슨 나무 씨? 모르죠. 그런데 무슨 열매가 열리나 봤더니 사과가 열렸어요. 무슨 씨였죠? 사과 씨. 또 씨를 하나 심었어요. 무슨 씨죠? 몰라. 그런데 그 씨에서 또 나무가 자랐어요. 나무씨. 근데 무슨 나무씨?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리지. 감이 열렸어. 처음에 무슨 씨였어요? 감씨였어.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람이 쑥쑥 자라더니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다른 사람 미워도 하고 죄를 지었어요. 처음에 무슨 씨였을까? 죄 씨였다 그 말이야. 사람 보고 씨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그래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과 씨는요, 점점 자라서 사과를 맺힐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었어요. 감 씨는 자라서 감을 맺을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태어났다 그 말이야.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는 방법은 이거야. 여러분, 고양이는 야옹하는 게 쉬울까요? 멍멍하는 게 쉬울까요? 왜요? 고양이니까. 그러면 사람은 죄 짓는 게 쉬울까요? 착한 일 하는 게 쉬울까요? 왜요? 죄인이니까. 고양이가 야옹 그거를 계속해서 고양이가 된 게 아니죠. 고양이니까 야옹하는 게 너무 쉬워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게 너무 쉬워. 착한 일은 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돼. 그런데 죄는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돼. 거짓말 안 해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 욕심 안 부려야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려요. 그런데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걸까? 이유가 있어요. 화면에 선생님이 말씀을 찾아왔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대요. 그 한 사람 누굴까요? 맨 위에 있죠? 아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은 이름이 뭐다? 이무열 선생님. 성씨는 이씨예요. 선생님은 왜 성씨가 이씨가 됐을까? 선생님 아빠가 이씨라서. 선생님의 성을 선생님이 정했어요? 내가 정한 게 아니야. 태어나 보니까 선생님은 이씨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려고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벌써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담이 죄인이 됐으니까 그 죄인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더라 그 말이야. 뭐하고도 똑같냐면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임금님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왕자님. 양반이 아들을 낳으면 태어날 때부터 양반. 종이 아들을 낳으면 태어날 때부터 종.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아담이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아들, 딸을 낳으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 말이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정말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게 틀림없느냐?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 알죠. 시편 58편. (58편) 3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죄인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벌써 죄 지을 거 다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박사님들도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죄 지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공격적 성향이니까 어려운 말인데요. 남을 미워하고 남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은 배워서 된 거다, 타고난 거다? 타고난 거다. 타고났다 그 말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성경책에서 뭐라고 하느냐? 악인은, 죄인들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엄마 뱃속에서부터 멀어졌대. 여러분, 엄마 뱃속에 아기가 들었어요. 엄마 뱃속에 아기는 죄 지을까 안 지을까? 죄 지을까 안 지을까? 무슨 죄를 지을까? 엄마 배를 발로 차요. 진짜로. 자, 근데 엄마 배를 아기가 발로 찼어요. 그런데 엄마는 뭐라고 해요? 너 이놈의 자식 왜 내 배를 차? 엄마는 그렇게 안 해. 아고, 우리 애가 발로 차네? 우리 애 축구선수 되려나 봐. 엄마는 아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기가 발로 차도 그것도 사랑스러워.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난 게 여러분이야. 지금 여러분이 가서 엄마 배를 발로 차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아기들도 뱃속에서 자기 성질을 부려.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응애하는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 잠자는 모습 보면 예뻐요, 미워요? 정말 예뻐요. 천사 같아요. 그런데 항상 천사 같을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왜 울다.
그러다가 배가 더 고파지면 왜 하면서 막 울어. 그런데 하필이면 엄마가 그 시간에 설거지 하느라고 세제를 묻혀서 거품이 이만큼 나 있어요. 애야, 조금만 있다가 줄게, 기다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왜 하면서 우는데요. 엄마가 막 달려가 보니까 얼굴 색깔이 바뀌었어. 무슨 색? 빨간색. 웅 하면서 막 우는데 신기한 건 눈물이 없어. 실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성질 부리는 거야. 성질을 부리는데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응애 막 하면서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딱 안고 엄마가 젖을 딱 물리면 순하게 먹는 게 아니라 뱉어내. 그래도 물리면 딱 물어버려. 왜 물어버리느냐? 내가 달라고 할 때는 안 주고 지금 줘? 그 갓난애기도 성질이 있어요. 자기 기분이 좋으면 헤헤 하고 웃고 있다가 자기가 속이 상하고 자기가 불편하고 배고프면 짜증 부리는 거예요. 배워서 그런 걸까요? 속에 있던 게 나온 걸까요? 속에 있던 게 나온 거예요. 그 아이가 3살이 됐습니다. 동생이 생겼어요. 이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자기만 보고 이뻐하다가 동생이 생기면,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동생을 봐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해 주죠. 얘야, 동생은 아기니까 네가 사랑해줘야 돼. 네가 돌봐줘야 돼. 그러면 그 앞에서는, 그런데 엄마 안 볼 때는, 엄마 안 보면 가다가 꼬집고 발로 한번 밟고. 세상에 어떤 애기는 엄마가 안 본 사이에 애기를 이불로 딱 덮고 그 위에 앉아버려. 왜 그럴까? 왜 미워하냐면 시기하는 거야. 전에는 엄마 아빠가 자기만 이뻐했는데 이제는 동생을 더 예뻐하니까 시기하는 거야. 그러던 아이가 이제 말을 좀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걷지도 못하는 게 뭐가 이뻐? 자기를 이뻐해달라고 왜 자기보다 동생 이뻐하냐고 자꾸 시기하는 거예요. 자, 시기하는 거 배운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배우기는 엄마 아빠가 동생 예뻐해야 된다. 동생은 아기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실제 행동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거야.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 그걸 할까?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난 거예요. 그 아이가 5살, 6살이 됩니다. 그러면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친구하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 집에 아주 이쁜 인형이나 장난감이 있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집에 가자 하고 나올 때 그거 들고 나와. 엄마가 말합니다. 이거 네 거 아니야. 이거 친구 거야. 그러면 아이들 뭐라고 하죠? 내 거야. 아니야. 그거 친구 거야. 놓고 와야 돼. 그러면 울어요. 욕심을 부려. 자기 거 아니니까 돌려줘야 된다 하면은 아니라고, 자기가 가질 거라고, 자기 거라고 욕심 부려. 배운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좀 더 컸어요. 7살. 막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방 안에서 막 뛰다가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엎질렀어요. 물이 다 쏟아졌어요. 아빠가 불렀어. 너 이리 와봐. 이거 누가 엎질렀어? 뭐라고 해요? 나 몰라? 나 안 했는데? 거짓말해요. 배운 걸까요? 속에 있는 게 나온 걸까요?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여러분 같이 이제 초등학생이 됐어요. 설날 세배를 했더니 나는 초등학생이라고 세뱃돈을 10,000원 주는데 언니 오빠 형 누나는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50,000원 줘.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나는 어리니까 괜찮아 감사합니다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왜 나는 조금만 주냐고. 그 욕심, 돈 맛을 알아가지고 그 욕심 배운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야. 사람은 다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지내면서도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싸우고. 혹시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한테 야, 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씨 어쩌고 저쩌고 욕하는 거야 하고 알려준 사람. 엄마가 알려준 거 아니야. 주변에서 일부러 욕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금방 보고 따라서 해. 엄마가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착한 일이죠. 그것을 보고 따라서 하라고 하면 안 따라서 해. 그런데 욕하는 것은 따라하지 말라고 해도 금방 따라해. 왜일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야. 성경 말씀처럼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근데 그 얘기가 남 얘기일까요? 여러분 각자 자기 얘기일까요? 여러분 각자 자기 얘기야. 자,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 크게 걱정이 돼요. 아까 시작할 때 하나님 계신 것처럼 누가 또 있다? 마귀가 있다. 마귀가 교회에 성경 말씀 배울 때에 제일 많이 움직여. 이상하게 지금 2부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알아보려고 하니까 딴짓하고 떠드는 사람이 많아져.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이 많아져. 근데 이게 서울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국 어디를 가도 다 똑같아. 전국 어디를 가도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여러분 속에서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 마귀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의 이 성을, 죄 짓는 성질을 자꾸만 밖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요. 똑같이 화가 나도 어떤 친구는 욕을 하고 어떤 친구는 싸우고 어떤 친구는 참아요. 속에는 똑같이 화가 나. 그런데 차이가 나요. 드러나는 모습은. 왜냐?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겉으로 죄가 많이 나와. 그런데 마귀가 시키는데도 꾹꾹 참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하고 싸워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할 건지 잘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천국 가게 해주실까? 지옥 보낼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마음도 봐요. 선생님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속을 보느니라. 사람은 마음속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어요. 자, 두 남자애 여자애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사이가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애가 속으로 남자애 쳐다보면서 돼지같이 진짜 빨리 먹네. 그렇게 생각하고 남자애가 여자애 쳐다보면서 얼른 먹고 저거 뺏어 먹어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서로 알 수 있다면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기분 좋게 있을까요? 화내면서 다투게 될까요? 다투게 돼. 그런데 사람은 마음속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행동으로 죄를 많이 지을까요? 말로 죄를 많이 지을까요? 마음으로 많이 죄를 지을까요? 마음으로 죄를 제일 많이 지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 마음을 본다. 행동도 보고 말도 보고 그리고 우리 마음까지도 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쳐다보면 내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7장.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7장. 신약성경 65페이지 7장 21절. 자, 성경 찾을 때는 입으로 찾지 말고 눈과 손으로 신약성경 65페이지 마가복음 7장 21절 선생님이 먼저 읽기 시작할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다음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무려 12가지나 되는 나쁜 생각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화면에다가 적어왔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악독, 탐욕, 속임, 음탕, 흘기는 눈, 교만, 광패, 회방 이 12가지가 있는데요. 이상한 건 음란, 간음, 음탕 공통점이 뭐죠? 음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 그 음이 중요한 건데 이건 6학년한테 물어봐야지. 6학년 음란이 뭐예요? 에? 음란이 뭐예요 하니까 5학년 음란이 뭘까? 5학년만 돼도 음란이 뭐지? 근데 6학년쯤 되면은 사실 음란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음란을 제일 쉽게 설명하는 건 음란하다 그거는 야한 생각을 하고 야한 것을 보고 야한 거를 보고 생각하고 읽는 거지. 근데 야한 거라고 하니까 다 하나 봐. 야한 게 뭐예요? 말로 설명 못해도 그거. 근데 이상한 건 성경 속에 보면 음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옥 가는 죄라고 해요. 그 음란한 마음, 야한 생각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간음을 하게 돼요. 간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야한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한 남자, 여자가 같이 막 벌거벗고 잠자. 하면서도 다 친구들끼리는 다 떠들고 다 수근수근 대면서 뭐.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음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죄가 쉬워져. 처음에는 간음죄가 어렵게 느껴지다가 점점 간음을 습관적으로 하다가 생활하는 게 다 흐트러져요. 그게 음탕이야. 그래서 음자가 3번 나왔죠? 음란한 거, 간음하는 거, 음탕한 거 다 똑같아. 성적으로 죄 짓는 거예요. 그 성적으로 죄 짓는 사람
다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들이 접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이래요. 청소년 70%가 등급제를 무시하고 봅니다. 등급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TV 보면 오른쪽 위나 왼쪽 위에 동그라미가 있고 숫자 써 있죠. 자, 15 무슨 뜻이에요? 15세 이상만 본다. 자, 그러면 여러분 15라고 써진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보는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 재미있게 보는 가족 프로그램은 아니다. 오락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대부분이 15라고 써 있어. 그런데 다 봐. 왜? 거기에는 어떤 게 나오느냐? 조금 더 폭력적이고 조금 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란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18, 19이라고 써진 건 더 심한 거야. 그런 걸 보면서도 어린이들은 처음에는 하면서 싹 봐. TV뿐만 아닙니다. 요즘 인터넷, 스마트폰, 초등학생 43% 불건전 사이트 접속. 10명 중 4명, 서울 지역이죠. 10명 중 4명이 음란 사이트나 엽기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그거 쳐다보고 그거 자랑하고 친구들끼리 돌려봐요. 야야야 너 그거 본 적 있냐?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서로 보내주기도 해요. 요즘은 또 연애, 어른들만 하란 법 있나요? 어린이들끼리도 데이트하고 어른들 흉내내는 것도 참 많이 해요. 그러한 음란한 마음, 야한 마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신약성경 7페이지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야한 생각만 품어도 간음한 거다. 29절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눈으로 여자를 보고 눈으로 남자를 보고 야한 생각을 해서 죄를 지었다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죄 짓게 한 눈을 뽑아버리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신기한 건 요즘은 이메일을 통해서 숙제를 내요. 이메일을 딱 보내려고 이메일 들어갔는데 이메일에 처음 보는 편지가 와 있어. 이게 뭐지? 하고 딱 클릭을 했는데 이상한 사진이나 그림이 나오는 거야. 야한 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없애야 돼.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뭐지? 클릭하고 자꾸 쳐다봐.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렇게 봤던 것들은 머릿속에서 금방 안 없어져요. 자꾸 생각이 나.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자,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적질이에요. 도적질이라는 건 내 것이 아닌 물건을 내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는 것, 그게 도적질이죠. 집안에 엄마가 시장 갔다 와가지고 잔돈을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그 중에 몇 개 가져다가 군것질하고 PC방 가고 친구들하고 사 먹고 그런 것을 다 했던 거, 그것도 도적질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장에서, 교실에서, 길바닥에서 떨어진 동전이나 지우개나 그거 주워가지고 야, 횡재했네? 하고 내가 그거 가져가는 거, 그건 도적질일까 아닐까? 어떤 친구는 담 넘어가서 훔치는 것만 도둑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요즘은요, 세상이 어느 정도로 도둑에 대해서 벌을 하느냐? 200원 훔친 10대 구속, 기소. 200만 원 아니라 200원 훔쳤는데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 안 된다고 괜찮은 게 아니야.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산에 갔는데 밤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진 밤을 주워 내려왔는데 경찰이 잡아갔어요. 아니, 난 떨어진 거 주웠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설명해 줍니다. 떨어진 밤이라도 주인이 있는 나무에서 떨어진 밤을 주워오면 도둑입니다. 잡혀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길 가다가 동전이 떨어져 있어요. 동전 주웠어요. 1,000원짜리 주웠어요. 도둑일까 아닐까? 도둑이야. 왜냐? 그거 원래 주인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떨어뜨린 거야. 주인이 있는 것에서 떨어진 걸 내가 주워가는 거 도둑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똑같은 도둑질을 해도요, 어떤 나라는 이렇게 벌 줘요. I am a thief. 나는 도둑입니다. 사거리에서 나는 도둑입니다. 표지판 들고 서 있어야 돼. 얼마나 창피할까? 우리나라는 도둑질하다 잡히면 구속, 감옥에 가죠? 그런데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도둑질하다 잡히면 팔을 잘라버려요. 에이, 이야기만 그런 거 아니냐고 할 사람도 있는데요. 인터넷에 보면 많아. 실제로 이 사람이 재판관이에요. 죄 지은 것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모자이크 처리됐는데 팔을 올려놓고 커다란 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도둑질을 했는데 어떤 나라는 창피를 주고 어떤 나라는 감옥에 가두고 어떤 나라는 손을 잘라버려요. 어디가 제일 엄격한 거예요? 손 잘라버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 손을 자르는 이란 같은 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될까요? 대충 해야 될까요? 더 엄격하게 해야 돼. 그 얘기는 도둑질한 사람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세 번째 나오는 게 살인입니다. 스님 보세요. 이 중에 살인자가 있나? 선생님이? 여러분, 살인이라는 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고 사람한테 욕하기만 해도 살인죄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폈으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선생님 읽을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는 이스라엘의 욕입니다. 욕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미련한 놈 두 글자로 줄이면 바보, 세 글자로 줄이면 멍청이. 친구한테 바보야 한마디 하면 그 사람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야, 이 멍청아 라고 한마디 하면 그 사람 지옥 가요. 그런데 바보, 멍청이, 미련하다 이 말보다 더 심한 욕을 하면 어디 갈까? 더 큰 지옥 가야 돼.
지옥에서도요, 벌이 달라요. 기본은 다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불 속에서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느냐가 차이가 나요. 사람들은요, 살인이 큰 죄로 생각하는데 집안에서도 형하고 동생하고 누나하고 동생하고 막 싸우기도 해. 그때 눈빛 보면요, 무서워. 그런데 성경 말씀엔요,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없어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미워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왜 미워하는 사람 지옥 가느냐? 14번이나 사람을 죽인 유영철이라는 살인범. 왜 사람을 죽였느냐 물었더니 부자와 여자가 미워서요. 미워하는 거 살인죄야. 이 친구 큰일 났어. 아빠 미워. 아빠 죽인 거나 똑같은 거야. 요즘 욕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나라 욕은 대충 줄여봐도 6,000가지. 정말 많아. 학교 교실에서도 친구들 얼마나 욕 많이 하나 몰라요. 집에 오면, 교회 오면 안 하다가 학교 가고 학원 가면 친구들하고 욕해. 그런데 욕도 무서워요. 남편한테 아내가 당신 키 작아서 창피해. 그 말했다가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부인 죽여버렸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미국에서는 너 오늘 죽었어. 이 말하면요. 잡혀가요. 미국에서 김모 씨한테 박모 씨가 사무실에서 안 나가면 죽여 라고 말을 했다가 협박 혐의로 체포됐어요. 풀려나기 위해서 6,400만 원을 내고 풀려났어요. 우리나라에서 너 오늘 죽었어 하면 잡혀갈까 안 잡혀갈까? 안 잡혀가요. 미국에서는 잡혀가요. 너 오늘 죽었어 이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 지옥 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다 지옥 간다. 하나님 법은요 더 엄격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죄들이 악독한 거, 정말로 사나운 거 있어요. 친구들 보통 때는 순하다가 기분만 나빠지고 화나면요 얼마나 싸나워지나 몰라. 눈빛도 싸나워지고 말도 험해지고. 그 악독한 거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속임, 거짓말이야. 여러분 거짓말 해본 적 있나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자, 쳐다볼 거 없어요. 앞에 보세요. 과학자들이요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마이크하고 녹음기를 달아주고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거짓말을 많이 하나 하고 재봤어요. 그랬더니 결과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 평균 200번.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들은 착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거짓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하루에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이 1년이면 몇 번? 365번. 10년이면 3650번. 이 자리에는 3학년이 10살, 6학년은 13살. 평균 10년 거짓말했다고 보면 평균 3650번 거짓말한 거예요. 몇 번 거짓말하면 지옥 갈까요? 한 번.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흘기는 눈. 친구들한테 못생겼다고, 뚱뚱하다고, 키가 작다고, 냄새 난다고, 옷이 더럽다고, 공부 못한다고, 운동 못한다고, 무시하고, 왕따 시키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 죄가 돼요. 회방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방해하는 거죠. 말씀 시간에 자꾸 떠드는 것도 회방이야.
그리고 12번째 나오는 게 광패. 광패라고 하는 건 예의 범절을 벗어나는 게 광패예요. 예의 범절의 기본이 뭐냐면 인사하는 거. 어른을 보고 선생님을 보는데도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요즘은 많아. 또 예의 범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예의 범절이 뭐냐면 부모님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공손하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나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부모님 말씀 안 듣는 때도 있나요? 안 들을 때도 있다면 그게 광패야. 지옥 가는 죄가 돼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마음속에 12가지 더러운 것. 내 속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중에 몇 가지가 있으면 지옥 갈까요? 그런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게 두려운데 사람들은 그걸 숨겨보려고 해요. 그래서요, 저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천국 보내줄까요? 아니요. 이미 지은 죄가 많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친구는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하거든요. 요즘은 공부 잘하면 다 봐주는 줄 알아. 그런데 공부 잘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어요. 어떤 친구는 그래서 교회 잘 나오거든요. 어떤 친구는 그래서 제가 예쁘거든요. 예쁘다고 해도 교회 나온다고 해도 공부 잘한다고 해도 마음속에 죄가 가려질까요? 안 가려질까요? 안 가려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가장 더러운 것이 하나님 볼 때 마음이다 그 얘기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또 이렇게도 보여요. 우리 마음속에 7가지 동물들처럼 그 악한 생각들이 들어있어요. 개구리같이 시끄럽게 떠들어. 조용히 해야 될 때를 몰라. 그리고 친구들 험담하고 뱀과 같이 거짓말하고 호랑이같이 사납게 싸우고 욕하고 화내고 거북이같이 게으르고 청소도 안 하고 불리하면은 쑥 숨어버리고 자기가 좀 칭찬받을 것 같으면 잘난 척하고 돼지같이 욕심부리고 그리고 염소처럼 고집부리고 공작처럼 남 앞에서 뽐내고 자랑하고 우리 속에 이러한 7가지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다가 마귀가 그 한 가지 쿡쿡 찌르면 그것들이 자꾸만 튀어나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러한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심판받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더 확실한 법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10가지인데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법,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에 대한 법. 자, 그런데 이 화면을 다 안 보더라도 선생님이 한번 읽어가면서 외워서 얘기를 해줄게요. 십계명의 10번째 법은 뭐냐면 탐내지 마라, 욕심부리지 마라는 법이에요. 그리고 9번째 법은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욕심 부렸을 때 받는 벌이 더 클까요? 거짓말했을 때 받는 벌이 더 클까요? 10번째 욕심보다는 거짓말이 더 큰 죄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욕심에다가 말까지 한 거예요. 더 큰 죄예요. 자, 8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랍니다. 거짓말이 더 큰 죄일까요? 도둑질이 더 큰 죄일까요? 행동까지 이어졌으니까 더 큰 죄야.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자, 간음죄가 더 큰 죄일까요? 도둑질이 더 큰 죄일까요? 간음은 남의 부인, 남의 남편을 뺏는 거, 훔치는 거야. 사람 훔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더 큰 죄죠.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예요. 간음죄가 더 큰 죄일까요? 살인죄가 더 큰 죄일까요? 당연히 살인죄가 더 큰 죄죠. 5번째 계명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자, 살인죄가 더 큰 죄일까요? 부모님한테 불효한 것이 더 큰 죄일까요? 자, 이상하지. 이상한 건 10번째부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큰 죄인데 살인죄보다 더 먼저 나오는 죄가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죄. 정말 어떤 게 더 큰 죄일까? 근데 더 확실한 건 뭐냐면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께 짓는 죄,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끼리 짓는 죄. 자, 하나님께 짓는 죄가 클까요? 사람끼리 지은 죄가 클까요? 하나님께 짓는 죄가 더 큰 거 당연하죠. 순서를 보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틀림없이 더 큰 죄야. 그러면 부모님께 불효한 죄가 더 큰 걸까요? 아니면 살인죄가 더 큰 걸까요? 하나님 기준으로는 이게 더 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거짓말도 안 하고 욕심도 안 부리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남을 욕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음란하지도 않고 간음죄도 안 지었어도 내가 살면서 엄마 아빠 속 썩인 적 있다. 더 큰 죄야.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다투는 일이 있었다.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화내는 일이 있었다.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살인자보다 더 큰 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 10가지 중에 우리가 과연 몇 가지나 지켰을까? 욕심도 부렸어요. 거짓말도 했어요. 도둑질도 했어요. 음란한 생각도 품었어요. 남을 미워하고 욕도 했어요. 부모님 속도 썩였어요. 10계명 중에 안 걸리는 게 없어. 하나님을 향한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때는 일하면 안 돼. 차도 타면 안 돼. 전화도 걸면 안 돼. 장사도 하면 안 돼.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돼.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선 못 지켜요. 이스라엘에서는 차 안 타요. 전화도 못하게 자물쇠로 채워버려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를 필요 없이 모든 층마다 다 자동으로 서요. 그리고 가게도 장사도 안 해. 근데 우리나라는 못 지켜요. 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욕하면 지옥 가요. 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욕먹이는 거지. 그것도 지옥 가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건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나? 실은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더 좋아하고, 실은 레고 장난감을 더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더 많아. 10계명 보면은 우리가 지킨 게 하나도 없는 게 틀림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나는 과연 어디 갈 사람인가, 그거 생각해 보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배워보니까 나는 천국 갈 사람인가요? 지옥 갈 사람인가요? 지옥 갈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지옥 가버릴까?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 오늘 아마 선생님들이 죄의 열매라고 하는 거를 나눠주실 거예요. 죄 열매라는 건 자기가 살면서 지은 죄를 한번 적어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시기 질투 욕심 부린 것, 치사한 행동한 것,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것, 교만한 것, 욕한 것, 떼쓰고 투정 부린 것, 엄마가 음식 만들 때 껄떡거린 것. 야, 그것도 있구나. 하나님, 이 많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친구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골탕 먹이려고 일을 꾸미고 동생만 예뻐한다고 질투하고 엄마 아빠 말 거역하고 욕하고 욕심 부리고 내 고집대로만 하려 하고 이모 밉다고 이모 딸을 때리고. 하나님, 정말 이런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친구는 너무 많네. 근데 여러분, 어린이들만 아는 게 아니야. 어른들 중에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 발견한 과학자죠. 그분이요, 21살 때, 우리나라 21살 때 자기가 지은 죄 50가지에 대해서 적어봤어요. 여동생을 때림, 나쁜 말을 함, 자신을 사랑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함, 주일에 잡담을 함. 아마 말씀 시간에 떠들었나 봐. 이 21살 때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면 그거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지옥 가요. 그러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버리는 사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또 그런 죄를 안 지을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런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결국은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운명인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용서를 비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내일 함께 모이면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지 어쩐지를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 결론 말씀 배우는데요, 한 명도 빠지지 않길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틀림없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가장 중요한 말씀 배우는 시간, 모두가 나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바라며 우리의 구원을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